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 2절 우리 짧은 본문이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참 수고 힘들지만 참 내가 참 보람되다, 이렇게 참 수고했다 그렇게 느낄 때도 있죠. 일을 다 하고 나면 참 피곤하긴 한데 교회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나중에 참 행복하다, 열심히 섬겼지만 참 기쁘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다, 내가 언제까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일할 때도 일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빨리 은퇴하고 싶다, 끝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가정 살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가 더 많습니까? 이거 빨리 때려치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너무 부담되다 그런 일들이, 그런 시간이 더 많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가 어떤 때는 만족을 누리고 어떤 때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하면 근본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소원이 충족되면 힘들어도 그 일에 대해서 보람과 만족을 느끼죠. 뭐 일을 했는데 내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보람되고, 그러나 그 소원,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부모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좋아하면 자기가 무슨 행동에 대해서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반응하고 좋아하면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합니다. 뭐 하나 웃어주면 좋다고 그러면 또 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또 자기가 가치 있게 여겨질 때 사람들은 그 일에 만족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도 우리 가치를 인정받고 싶고 내 가치를 드러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사회 규범을 잘 지키는 것,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많이 버는 것 그 자체로 사람이 만족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음으로 통해서 내가 어떤 인정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돈만 벌려고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성공해서 내가 가정에 그래도 보탬이 되고, 그래서 내가 좋은 가장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이 정도는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지, 그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지만 매일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일함을 통해서 얻은 수입으로 우리 가족들을 내가 세울 수 있다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가장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일상적인 일이라도, 매일 일이 힘들지라도 아내나 자녀들이 아빠 힘들지만 참 감사하다, 아내가 여보 당신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칭찬을 들으면 또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누구나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가치와 자긍심의 근거가 그저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것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씁니다.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파당으로 시작해서 음란하는 사람, 오만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어떻게 바로잡을까 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시장에 가서 텐트를 만들면서 스스로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만들어 가면서 밤낮으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애써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섬겼는데 그가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설교가 좀 시원찮아, 설교가 약해, 그리고 그를 폄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능력도 많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진짜 바울이 사도도 아니다라고 폄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 제자도 아니었고 이 사도 바울은 사입이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돈을 벌면서 일한다고 경제적으로 깨끗하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모든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헌금하라고 하면서 그 헌금을 중간에서 자기가 다 착복한다, 그렇게 재정적인 비리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도 있었고 음란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한번 방문했을 때는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배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섬겼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저를 대한다면 다시는 이 교회는 보고 싶지 않고 오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나,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또 대적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존심에 크게 상처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그 가치에 대한 상처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나는 교회를 위해 섬기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당당하게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설교도 약하다고 하고 능력도 없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에 흔들리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웠고 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되이 나는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이 일꾼이란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후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밑에서 노젓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왼쪽에는 제가 보기에는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른쪽이겠지만 배너에 나오는 한 장면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배너 영화를 보셨으면 노예가 되어서 유대인 배너가 노예가 돼서 로마의 그 군선에 노젓는 자가 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노예 일입니다. 집안에서 노예하는 것은 이런 일은 아니죠. 근데 노예들을 이렇게 선방 밑에 넣어놓고 노를 저어야 갈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발에 쇠사슬 채워서 배와 함께 합니다. 이들은 지휘관이 시키는 대로 저어야 합니다. 자기가 뭘 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휘가 말대로 해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그리스도 시키는 대로 자기는 무조건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삶은 성도들에 대한 이그젬플, 본이라는 거죠. 16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모든 일에 있어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함께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충성된 그 일도 모든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자긍심의 근거로 가지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리스도께서 왼쪽으로 저어라 하면 왼쪽으로 젓고 오른쪽으로 저어라 하면 오른쪽으로 짚는 것이지, 내가 그건 아닙니다, 우린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힘드니까 나는 못 젓겠습니다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저었다고 해서 노예들이 잘 저어서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일에 만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대상,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서관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도 받고 그런 돈도 받고 그런 힘도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의 국무장관이라고 하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미국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도령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거지 취급해도, 월매가 구박해도 이도령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허허 웃고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품에 마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는 왕의 대신이라는 것, 그런 권한이 있고 왕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위가 가진 사람임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 거지 같다고 뭐하고 버려먹고 사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을 하면서 왜 자존심의 상처도 받고 왜 열도 받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한 그 일로 인하여서 내 가치를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 우리가 속도 상하고 열도 받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 밑에서 그리스도가 시키는데 노를 젓는 일이고 그 일을 열심히 했고 그 일에 열심히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맡았는데 누구의 일꾼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까? 담임 목사의 일꾼입니까? 그냥 내가 교회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 내가 하는 일에, 내 명예의 일꾼입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들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돈의 일꾼입니까? 목회를 하는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제 목회 성공의 일꾼이 될 것인가? 누구의 일꾼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의 일꾼으로 사느냐는 우리가 그것이 없을 때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목회가 이렇게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말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 목회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 일의 일꾼이 된 것이겠죠.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열을 받고 자존심 상하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냐, 이렇게 실망하게 되는 것은 우리 그 열심 가운데 밑바닥에는 우리 자존심을 향한, 나의 명예를 향한 일꾼, 종이 되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것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느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맡은 직분을 우리 감당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주신 이 직분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4장을 근거로 몇 가지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모든 가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사도들 중에 가장 말째고 만삭되지 않아 난 자 같을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어떻게 세운 가정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세운 나의 사업인데, 나의 자녀들인데, 내가 어떻게 세운 나의 사역인데 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있고 직분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것, 나의 재능도 나의 지혜도, 또 내가 가진 것도, 내 건강도, 내 힘도, 내 시간도, 우리의 가정도, 나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것을 쓰는 것은 아까운 생각이 들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아까운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난 총질이라고 생각하면 내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내 삶을 드리는 것도
주인에게 필요한 대로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더 정성스럽게 기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4장 2절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신실함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충성으로 나타나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실제적으로 정말 그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그 일에 신실한가, 우리 주인의 신실한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은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다하고 충은 임금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충성스러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군을 향한 것이었다면 실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다하겠다. 충은 백성을 향한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충은 단순히 목회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고 그거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순종하여 걸어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누구에게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나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장로님은 장로님을 섬김을 통해서 포도원직이 아내직이다 아내직으로 섬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하냐?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이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고 밖으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내가 아무리 큰 사업을 하고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맡겨주신 뜻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충성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들이 받은 은사, 직분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다 너가 받은 은사보다 더 크다고 나는 더 영적인 사람으로 자기 우월함을 자랑했습니다. 자칭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친분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는 누구를 안다, 나는 누구를 만났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폄훼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라고 하면서 파당을 만들어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께 충성한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점점 드러나고, 여러분이 맡은 포도원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 성격이 아니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긴 자들에게 구하는 것, 그것은 일 잘함,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나는 충성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충성했느냐. 예수님은 그거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사도 바울 인생 마지막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떠났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습니다.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혼자서 외롭게 죽어가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보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승리자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에게 주어지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그는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 순간까지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허투림 없이 감옥에 있든 자유하든 종이든 자유자든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일에 충성했고 이때까지 왔으니까 그는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친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그의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잘 되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기를 소망하고 있고, 끝까지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이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특별히 교회의 직분, 그것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받는,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멍청한 부활, 육체의 부활이 뭐가 중요하냐, 영혼이 더 중요한데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전한다고 그렇게 비방할 수도 없이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 가진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굉장히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처럼 자기는 자랑하고 지혜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비천하게 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고난을 견딘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바로 이 시각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지금도 그 일을, 이런 고난이 있지만 기꺼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같이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섬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육체적인 힘도 들어가야 돼, 재정도 들어가고 마음도 써야 되잖아요. 그게 더 힘들죠, 마음 쓰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사역자는 누구입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분을 맞은 모든 성도님, 특별히 포도원지기 우리 아내지기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죠. 저희는 교회 일을 직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모든 성도들은 저도 포함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 일을 기억하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싹꾼은 누굽니까? 자기 명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싹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실제적인 몇 가지 권면을 함께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권면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전서 5장은 장로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죠.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목자들, 우리 작은 교회,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는 포도원지기 아내지기들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냐 하면 우리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되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는 일은 힘듭니다. 맡겨 주셔서 또 여러분께서 저희가 좀 맡아달라고 부탁해서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의 직분으로 억지로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에 정말 이 이민교회 힘들긴 하지만 그분들을 섬기고 함께 힘들게 살아가는 이민자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마지막을 함께 하며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미래가 잘 보장되어 있는 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일을 하는 것 자체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모든 일들도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 일을 기쁨으로 하면, 우리가 뭐든지 기쁨으로 하면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면 재미가 있죠. 억지로 하면 작은 일도 너무너무 하기 싫습니다. 우리 아이도 자기가 설거지하면 너무 깨끗하게 정리를 잘하는데 제가 한마디 하면 일부러 안 해요. 그냥 놓고 가버려. 설거지 해라고 제가 얘기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한 해 동안 우리에 맡겨주신 일 섬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도원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장하는 자세를 말고 먼저 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이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스도의 일에, 교회의 일에 가장 중심적인 일이죠. 본이 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본이 되는 것. 우리 목회자로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모든 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게 중요하죠. 뭘 주장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여주는 게 우리 삶의 목적. 예수님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포도원 식구들에게도 보여주는 먼저 모범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나눔에 있어서도 식구들이 나누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 다 나누지 않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며 내가 그 은혜를 나누고 내가 감사한 일을 내가 찾고 또 깨닫는 그 감사한 일을 진심으로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식구들도 저렇게 나누는 거구나, 저런 감사를 나누는구나 보면서 함께 따라오게 되는 거죠. 남들이 안 한다고 아이고 그냥 하지 말자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고 먼저 섬기고 예배 봉사도 섬김도 중요성도 모든 것들에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일에 기도회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먼저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겸손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순종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사 그 낮추시는 그 목적, 그 낮추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가 복종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겸손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장로들 또 리더들의 우리 섬김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권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언제나 그런 분들이 참 존중을 받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마찬가지죠. 겸손하게 어떤 자기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어느 곳에서나 다 존중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열심히 또 봉사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걱정입니다. 염려,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염려 근심이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섬기는 것도 자꾸 주저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걱정, 근심, 먹고 사는 것 이런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면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되게 하죠. 우리가 섬기는 그 일에 포커스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게 막 힘들어져요. 걱정, 근심이 있으면 누가 한마디만 해도 내 속이 확 상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 참 중요한데 이걸 주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럼 우리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삶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좋은 일도 주시지만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그렇게 걸어가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염려를 우리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늘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작은 일에서나 어떤 섬기는 일에서나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 교만에 빠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이 자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직분,
여러분이 특별히 맡은 포도원 직위 또 아내 직위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8절이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베드로서 3장 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자꾸 멀어지면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란 사명도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그 기쁨도 우리가 맛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도 또 배워가야 하고 성경 공부도 우리가 또 전반기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통독도 하고 말씀 묵상도 계속하면서 또 주일 말씀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그 일에 힘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해 첫 번째 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의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님 사랑은 교회 사랑이고 성도 사랑입니다. 주님의 섬기는 것은 그냥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교우들을 섬기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내게 좋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을 품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